멤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은솔, 현민, 준서, 윤진, 주혁, 이래, 시우, 지연, 지원, 하영, 주혁, 시연, 은솔이, 하늘, 담비, 예슬, 에스더, 은혜, 지율, 민주, 지호, 우찬, 화면 켠 랩너트들, 먼저 켠 랩너트들, 먼저 들어와서 켠 랩너트를 환영합니다. 주영이도 반갑고, 하원이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할 건데요. 40분이 좀 넘었죠, 그렇죠? 네, 바로 시작하려고 봤더니 제 노트북 카메라가 너무 뿌예가지고 이랬구나. 그래서 빨리 좀 닦느라고 닦으니까 훨씬 깨끗하네요. 오늘 하루도 훈련 속에서 인도받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께 주중에 보내드리는 링크도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 전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달란트 캠프예요. 근데 라이브 시간이 우리하고 안 맞아서 우리가 라이브로 참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고도 여러 많은 신학원에서 라이브로 참여를 하지를 못해서 우리처럼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녹화된 영상으로 참여하더라도 혹시 강의를 진행하신 전문인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채팅창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단톡방 통해서 알려주셔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 간사님이나 저에게 톡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신 강사님 연락처를 여러분께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릴리즈된 강의가 우리 제 법조 분야 관련 강의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강의가 있었어요. IT 전문인이신 이정훈 집사님 강의가 있었죠. 김은지 집사님 강의, 법조 국제 변호사시죠. 그 다음에 IT 전문인인 이정훈 이제 선생님 강의, 그 다음에 지난주에 릴리즈된 게 문인혜 선생님 강의. 여러분 선배시죠. 청년이신데 군에서 대위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군 전문 사역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관 관련해서 손성지 목사님 강의가 여러분께 전달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독서 관련된 강의가 전달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영상 들으시고 말씀 인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44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화면 켠 친구들, 네, 좀 더 키고 있지만, 네, 키고 있는 랩너트들 환영하고, 지인이, 영우, 하늘이, 주혁이, 승우, 찬이 반갑습니다. 자, 다 여러 랩너트들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5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봄학기 전도학 5번째 강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받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 2학기 랩런트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리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3, 4학기 랩런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되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의 이유를 발견하고 다락방의 이유 가치를 알고 그 다락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 6학기 랩런트들 축복하사 이 다락방 전도를 이끌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며 다락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다락방을 실제 나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강학기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힘을 주사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대학을 비롯한 많은 전문 분야 현장을 두고 세계복음을 위하여 준비되는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습니다. 모든 랩런트들에게 또 모든 전도자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전도학 5번째 강의 말씀은요. 1월 달에 있었던 세계 청소년 수련회 1강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리더 수련회 메시지가 실제 1강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실제로는 2강 메시지 같은 메시지였죠.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세 가지 캠프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것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것이 나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캠프였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확정해서 오직을 찾아내고 기도를 확정해서 유일성을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성공시켜서 나의 달란트를 확정함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나의 평생에 해야 될 것이 확정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나를 찾고 평생의 나의 것을 찾고 평생의 나의 현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3세리머니라고 하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3세리머니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죠.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할 거 다 나왔죠? 서론에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네피림 현장 속으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현장도 네피림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네피림 현장 속에서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습니까? 다윗처럼 응답받아야 됩니다. 랩런트 다윗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아야 이 네피림 시대, 네피림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 현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 가가지고 끌려다녀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타협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 그러면 이 네피림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영적 서비스로 도전해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중일 랩런트들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현장 들어가서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세상의 모습에 끌려가는 사람 말고요. 현장을 이끌어서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따라가거든요. 그 속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거든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놀리고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친하다 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까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병들어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서 평생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누렸어요. 다윗은 매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누렸단 말이죠.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미래캠프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매일 했던 게 뭐였냐면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옆에 없는데 아무도 뭐 같이 놀아주고 뭐 얘기해주고 이런 게 없는데 다윗은 그냥 양만 치고 있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다윗은 기도 속으로 오히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작품도 만들고 기도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작품도 만들어낸 겁니다. 시를 쓴 겁니다. 찬양을 한 겁니다. 예배를 한 거죠. 이렇게 누리고 있는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날 양을 치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평생 양 쳐야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그날 맡겨진 것은 양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평생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청소해야 될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평생 청소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내가 학교에서 청소 당번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한다. 그러면 그 청소를 성공시키면 됩니다. 나는 평생 수학할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수학 공부라는 미션을 학교에서부터 받았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과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오늘 쳐야 될 시험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두고 내가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재수생, 삼수생 포함해서 5년 동안 입시 공부를 하면서 그 입시 공부에 거의 85%에서 90%를 수학 공부에 쏟았어요. 정말 수학 공부를 처절하게 치열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기억이 단 하나도 안 난다 수준이에요.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제목에서 그런 게 있었지, 뭐 부등식의 영역 어쩌고 뭐 이런 거 제목만 기억이 나요. 로그 함수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뭔지는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5년 동안 공부했던 그 공부 시간의 90%가 헛되게 날아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수학과 아무 상관없는 대학을 갔고요. 법학과를 갔으니까요. 지금도 수학과 별로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관없는데 왜 별로 상관없다고 하냐면 제가 만나는 랩런트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고 수학 공부해야 될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약 0.1% 정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수학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실패였냐? 아니라는 것이. 나는 그때 그날의 달란트, 그날의 미션을 성공시킨 거거든요. 제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수학 집중이라는 것,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약하지만 내가 거기서 피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붙었었던 그 수학 집중이 사실은 나에게는 영적 집중이었고 기도 집중이었고 전도 집중이었던 거예요. 그걸 성공시켰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저의 다른 모든 평생의 삶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평상시에 요 세 가지를 사무엘 만나기 전에 하고 있었어요. 이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란 말이죠. 근데 이 3캠프를 하고 있었던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내가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구나. 왕이 될 것이구나. 앞으로 나는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발견됐어요.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 사역들이 벌어진 거죠.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네피림 현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렘너트가 받아야 할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양을 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혀야 돼요. 왜냐? 이제 왕궁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울 임금 지금 귀신 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을 짜고 계략을 짜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한편으로는 군인입니다. 왕궁의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또 군인으로 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 당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치열한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현장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흑암의 권세를 꺾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라.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뭐 끊기나요? 한 10명이 갑자기 튕겼다가 들어오는데 57명까지 봤는데 갑자기 47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들어오네요. 지금 상태가 혹시 안 좋은가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 상태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나요? 제 인터넷 상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중간에라도 알려주세요. 채팅창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예, 작년 가을 학기 때 제가 그 칠판에 제목 썼는데 제목을 잘못 썼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랩너트들이 알려줬죠.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채팅을 그때 라이브로 못 봤는데 그다음부터 채팅창 보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걸 붙잡고 있을 때 평상시 응답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40일 동안 도발을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것을 쉽게 무너뜨려 버린 거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까지 다 골리앗 쓰러뜨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 승리해서 온 나라를 살린 다윗을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위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이 순간순간의 위기를 전부 여정으로 생각하고 누린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승리의 여정으로 알고 아예 누려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모든 것이 답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갱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위기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게 하셔서 다윗이 완전 승리한 겁니다. 오늘 랩너트가 붙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계속 복음 누리고 있다. 평상시에 기도와 예배를 누리고 있다.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약 붙잡고 그날 성공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받고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니까 사건 속에서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과정을 성인식, 상형식, 파송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랩너트가 누려야 될 세레머니는 성인식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죠. 앞에 달란트 캠프는 내가 그날 해야 되는 달란트를 성공시키는 것이었다면 요 성인식은 이제 진짜 평생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랩너트들 중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그리고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평생의 달란트가 게임이다 이런 사람은 아주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적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입니까? 그러니까 동네 PC방에서 조금 끝발 날렸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그 랭킹이 그래서 티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거 가지고는 명함 못 내밀거든요. 프로게이머는 천상계니까 완전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프로게이머 할 사람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왜냐? 저는 게임 좋아하다 보니까 게이머들의 세계를 봤거든요. 그냥 비교가 안 돼. 그냥 차원이 달라.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게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럼 누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평상시에 달란트 성공시키고 그리고 게임도 참 뭐 즐겁게 누리면서 평상시에 게임 누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가운데 하는 게임 되어지는 게임 누리면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게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 게임 가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많은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평생 해야 될 걸 이제부터 찾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생의 달란트가 어디에서 주로 찾아지냐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딱 부딪혀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목회자를 만나서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 감동되어 버린 거야. 크게 감동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어줍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기름 부음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기름을 준비해서 저에게 오시면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부어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낫겠네.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근데 중동 지방 기후니까 사막 기후 이런 게 있잖아요. 건조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머리 떡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참 힘들어요. 오히려 건조해가지고 윤기,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그럼 머리를 자주 감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야. 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향수를 부어준 거예요. 그것도 뭐 많이 하는 거 철철 넘치도록 부은 거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부어준 겁니다. 티가 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이런 부분을 오해해서 참기름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러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히게 되겠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꼭 그렇게 기름 부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담당하시는 교역자분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 받고 예배 집중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 고등학생 때 뭐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메시지 듣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라하고 붙었는데 목사님한테서 유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찾아가서 이제 인사드렸고 그때 손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랩넌트 때 예배 시간에 메시지 들으러 앉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내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요 시간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예배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게 발견되게 하세요.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예배를 계속 성공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내 평생 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언약의 한과 맞아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평생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가 발견되면서 시대에 필요한 언약적인 한과 맞아지도록 하시는 거죠. 아,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진짜 이 시대에 복음운동 하려면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아, 정말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정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정치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저 생물학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생명공학자로, 생물학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을 주시거든. 아, 연예인 살려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랩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구나. 나는 시대 살릴 래퍼의 응답을 받을 거야.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평상시에 담아 놓으셨던 것인데 이게 평생의 사명으로 나에게 확정되면서 이 시대에 대한 한으로 붙잡아주면서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에게 임해버리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게 발견되는 평생의 달란트가 발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전달했습니다. 언약궤를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평생에 교회를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이것을 가지고 평생의 달란트 발견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식은 뭡니까? 이렇게 내가 평생 해야 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았다면요. 이것을 두고 평생의 전문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평생을 위한 전문성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문성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통해서요. 다른 말로 미션을 통해서요. 그때 미션을 찾아내서 그 미션을 성취하면요.
나의 평생의 달란트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성이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만났죠. 사울왕을 만나서 사울왕을 치유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 나오고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찬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 찬양하는 것이 혼자 있을 때도 찬양했잖아. 근데 왕 앞에서 찬양하면서 왕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찬양을 했다. 이거는 전문화된 거죠. 전문성이 준비된 거예요. 혼자서 하던 찬양이, 혼자서 복음 누리면서 하던 찬양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찬양으로 기능이 전문성 준비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이기지 못하던 골리앗을 쉽게 이기는 만남이 왔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서 이 골리앗을 쉽게 쓰러뜨린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골리앗 쓰러뜨린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까지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양을 치면서 짐승들 쓰러뜨렸잖아요. 맹수들 쓰러뜨렸잖아요. 양을 이제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양을 죽이려고 하고 양을 집어 들어가지고 자기 이제 막 잡아 먹으려고 가는 거지.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 사자하고 싸운 거야. 곰하고 싸운 거야. 사자와 곰과 싸워서 사자 곰을 쓰러뜨렸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이라는 실전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혼자서 들판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쟁터에서 전문화가 된 거죠. 혼자 들판에서 찬양하던 것이 이제는 왕을 살리는 찬양이 되고 혼자 들판에서 짐승과 싸우던 것이 이제는 이 많은 군대를 이끌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으로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는 거죠. 요 도망자 시간표가 뭐였습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이었습니다.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같이 갈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같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응답의 팀이 준비된 것입니다. 평생 같이 좋은 전도 운동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응답을 이 시간표 동안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릴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표가 된 거죠. 나에게 주어진 업무 속에서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 속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그 달란트를 두고 나라 살릴, 시대를 살릴 전문성 훈련하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전문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명식입니다. 다른 말로 미션식, 미션 전달식, 미션 실천식이라고 표현을 봅시다. 이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원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원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만나기 힘들다 하는 랩런트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전문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알려주세요. 신학원을 통해서 청소년 선교국 차원에서 여러분을 도울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고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전도자 류목사님이 지시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말씀해라.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사명시켜야 되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평생의 현장성을 찾는 것입니다. 현장성을 확인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응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리는 시간표 속에서 자신의 미션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다윗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일라 지역에서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군대를 격퇴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계속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죠.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게 되었다 하니까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군대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줘야 되는 임금님은 그 일을 안 하고 계속 자기 정치적 라이벌인 다윗 죽이겠다고 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하냐면 자기 몸을 구하는 것만 해도 급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위기를 무릅쓰고 가가지고 숫자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중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군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 적군을 갑자기 쳐들어온 적군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구해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봤을 땐 누가 진짜 왕이 돼야 되겠어요. 누가 진짜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다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화성식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30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이 모든 것이 현장을 실제로 장악하는 여정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는 것이었고 주변의 나라의 흑암을 꺾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세계복음을 알 사람이에요. 그 응답을 왕이 되기 전에 받은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나라 살리는 응답을 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세 가지 세리머니입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요 세 가지를 꼭 무슨 행사로 해야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행사로 할 수 있으면 되게 뭐랄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게 성인식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좀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러나 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 37회 성인식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성인식을 위하여 누구누구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혼자서 달란트 발견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전문성 훈련 속으로 미션을 붙잡고 들어가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날 그날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 찾아내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자꾸 현장에서 이 부분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달란트 내가 찾아냈다면 평생 내가 해야 될 직업이라든지 평생 내가 해야 될 그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잡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스스로 미션을 찾아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전문인들을 만나면서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점검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 가지 세리머니를 공식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 부분을 내가 찾아서 누리고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남은 자다. 남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 안 당했단 말이에요. 파도가 몰려왔다. 바닷가에서 생각해 볼게요.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막 큰 파도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해변을 휩쓸어서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실종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종 안 되고 줄 꼭 붙잡고 있다가 딱 살아남은 거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탄의 전략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성공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다 휩쓸려 가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노예 노릇하고 있다니까. 다 빼앗겨서 갔는데 나는 안 빼앗기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된 거야. 멸망 안 당하고 남은 자야. 그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남을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를 남기고 작품을 남겨서 시대를 살릴 언약을 전달하는 남길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순례자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언약을 잡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속지 말고 순례자로서 기도를 계속 누리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걸음 속에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드디어 렘넌트는 정복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에게 주어질 미래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성입니다. 평생 달란트 찾아내면 이거 가지고 전문인 만나면서 훈련받고 미션 준비해라. 미션을 하나하나 해봐라. 그래서 이것을 현장화시키는 작품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포럼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또는 여러분 선생님과 또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렘넌트와 묵상과 포럼을 같이 해보세요. 나는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했으니까 나의 평생 달란트는 뭐인 것 같습니까? 아직 발견 못했다고 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찾도록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평생의 달란트를 찾기 전에 먼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되고 있으면 돼. 요 세 가지 평상시의 것이 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한테 이게 발견될 거니까 빠르냐 늦냐 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주실 거거든요. 그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했다면 나는 평생의 현장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평생의 전문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평생의 현장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포럼도 해보시고 스스로에게도 포럼 해보세요. 나는 이거 어떻게 했는 거지? 나는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지? 나는 찾았나? 앞으로 어떻게 찾지? 기도해보세요. 나는 미션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전문성 준비하지? 나는 어떻게 이걸 작품으로 만들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학 5강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축복과 증거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화면을 안 켜면은 출석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안 켠 사람들은 나중에 출석 체크를 노트 필기를 가지고 다시 할 거니까 간사님께 꼭 전달해서 출석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유급이 안 됩니다. 유급이 되면 들었던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뭐 그래도 괜찮아.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남 청신 있는 동안에 이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전도자로 확실히 훈련되어서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어른이 되기 전, 20살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한 과목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석 체크 정확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에 성령인도 받다가 승리하는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성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찾아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우리 강남 청신 전도제자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피림같이 귀신 들려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붙잡고 언약 붙잡고 현장을 살릴 작품을 남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며 또 랩넌트의 남은 시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강남청신 랩런트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